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비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농구 NBA 농구 미국 프로농구를 보신 적이 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저기 있네. 그죠? 이 선수는 바로 지금 NBA 미국 프로농구에서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저는 이렇게 종종 이 미국 프로농구를 즐겨 보곤 하는데 이 선수가 입은 티셔츠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Black Lives Matter. 네, 자 이게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게 뭐지? 저도 이 스포츠를 보다가 문득 이 셔츠를 입은 모습을 보고 의문점이 생겨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 내용을 이 글이 뭐냐 한번 보니까 이 문구의 내용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그 말에 반대하여서 나타난 민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동양인들 심지어 우리 최고의 우리 슈퍼스타 축구 선수가 누구죠? 네, 맞아요. 써니 우리 손흥민 선수도 심지어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이렇게 하고 놀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양인들도 인종차별에서 여전히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건가요? 그럼 어때요? 잘하는 건가요? 나쁜 거죠? 네,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인종차별은 나쁜 거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0년대는 어떠했을까요?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흑인들은요, 사회에 소위 말하는 비주류에 있었어요. 비주류. 그리고 그렇다면 주류가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네, 화이트, 블랙 이 흑인들이 비주류라면 백인들이 바로 사회의 주류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굉장히 천박하고 난폭하고 그런 비천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1960년대 한 사람의 연설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연설 때문에 엄청난 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I have a dream. 자, 이 연설을 주도한 인물은 미국 흑인 해방의 운동자로 알려진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상 하나 혹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Yeah.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Yeah.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박수.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영어 잘하시죠? 해석 안 해도 되죠? 네, 한마디로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이 연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연설을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님의 생전에는 이 연설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마틴 목사님 사후에,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목사님은 이렇게 반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암살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하지만
이 목사님 사후에 인종차별 문제는 큰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2009년에 역사적인 대통령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2009년에 미국 대통령 누군가요? 네,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분 피부톤이 뭐죠? 최초의 바로 흑인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960년대에는 비주류였어요. 흑인들은 천박하고 천한 사람, 마약과 뭔가 이렇게 막 사건 사고를 일삼는 그런 민족들로 여겨졌는데 그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가졌던 I have a dream, 이 연설에 가졌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비전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그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갈 힘을, 추진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빨간색 여기 색깔 있는 글씨 보시죠.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 중 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헤브론에 있는 큰 민족을 보고 우리는 다 질 거야, 죽을 거야, 포기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시게 할 거다라고 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0살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정탐 전투에 임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췄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 색깔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9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네가 밟는 땅이 영원히 너의 후손들의 자손들의 가업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어쩌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뭐 그렇네 하고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이 말을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오래, 10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이 흘러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계산 잘하죠? 자,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여러분, 자, 여러분 나이가 지금 10대잖아요. 45년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자, 저도 아직 45년을 안 살아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45년. 자, 여러분 45년. 자, 여러분 지금 20년 후에도 여러분들 뭔가 친구랑 했던 약속이 기억이 날까요? 저는요, 45년이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랬었나?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도 지금 까먹는 이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한테 제가 놀란 게 이렇게 막 신방을 하다가 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밥을 사줘야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밥을 먹어야 돼서 어제 뭐 먹었니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뭐 먹었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45년 전의 일을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 약속을 가슴에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85세의 노인이지만 여러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요, 결코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인생의 목표요, 나의 궁극적인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비전을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비전을 성취하라. 뭐로 성취하라고요? 비전을 믿음으로. 자,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자, 빨간 색깔만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 기억했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45년 동안 기다렸던 걸 기억해냈구나, 갈렙이 그 약속한 걸 받아내겠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이 바로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참 놀랄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에 첫 번째 노란 색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아낙자손.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 헤브론 땅에는 아까 이스라엘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아낙자손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가 저 아낙자손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사람이 얼마나 크면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갈렙은 또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85세입니다. 노인의 몸, 이제 더 이상 그는 40살의 그 건장한 몸이 아니에요. 이제 전쟁을 하기 힘든 노약한, 노쇠한 몸을 가졌고, 두 번째, 아낙자손들은 크고 장대합니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낙자손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아낙자손의 후예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낙자손은 굉장히 거대하고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작은 애가 이기겠죠. 아빠면은. 네, 아빠면 이길 건데, 아빠가 아니면은 아기가 이길지 못하겠죠. 또 다음 사진.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파인데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 그림으로만 봐도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그런 사파 같은데, 자,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낙자손입니다. 여러분, 자, 감이 오시죠? 이런 느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했구나,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갈렙의 상황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죠? 나이가 많아요. 거대한 아낙자손이,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4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그 비전을, 이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확률적으로 봤을 때 1%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99%로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까 12절의 말씀, 빨간 색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1%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비전이, 그 땅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14절의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헤브론이 누구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이 성취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갈렙은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결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 청소년부 여러분, 믿음을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뭘까? 너무 어려워. 믿음 불가능한 건가? 뭔가 나랑은 거리가 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기 계신 부장 집사님이나 저 앞에 계신 목사님이나 믿음이 뭐 있겠지. 나는 뭐 그냥 하나님이나 알면 됐지.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이 지금은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먼 미래예요. 당장 지금 내 학교 성적만 봐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성적인데 무슨 이 꿈을 이루겠어? 대학이라는 비전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비전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품었던 비전, 민족의 그 흑인의 평등이 여러분 수십 년, 70년이 흘러서야 조금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갈렙의,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JM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 땡땡땡.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 누구누구야? 한번 해봅시다. 비전의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비전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비전을 이루실 거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진 이 비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으로 자신이 잘 먹고 자신의 가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땅을, 내가 아낙 자손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궁극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자신의 민족 히브리 백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는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뜻을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사 선생님들하고 기도회하면서 이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반주 잠깐 되나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자, 잠깐 우리 부르겠습니다. 1절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가사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우리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비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상황과 물질과 어떤 여건들을 바라보면요,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요, 상황을 바라봤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암살과 살해 협박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흑인들의 인권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I have a dream이라고 여러분 멋진 연설만 알지만 그분의 생애는 참 비참했습니다. 정말 수없는 암살 시도가 있었고, 또 불행하게도 그 암살 시도 중 한 번에 의해서 이 땅에 생명을 두고 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그런 상황이라도 비전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역경에도 이겨내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친구가 있나요? 비전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여러분들은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정말로 내 눈앞에 살아 계시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성경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 가장 정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들, 세상에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부활은 정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몸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해서 믿는 것, 그거는 세상이 원하는 거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그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에 의존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으로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듣지 못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바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7절에는 노아는 여러분 방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당시 노아의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산에 방주를, 산에 거대한 배를 만드는 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도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 했고요.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치매가 왔구나,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가족, 그 친척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 목장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사막,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내 집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또한 이 당시의 시각에서는 미친 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지금도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며 수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만큼 그의 후손들이 가득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이 성취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변화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JM 청소년부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도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견디겠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성취했지만 그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그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갈렙이 몇 년을 기다렸나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사후에 7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분의 비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자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기대하고 품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